우리 테일라 찬양팀이 참 다소곳한 것 같아요. 웃지도 못하고 그저 표정들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저희 테일라 처음 생겼을 때 확실히 모르겠는데 2017년쯤인 것 같아요. 그때 김학성 장로님이 그때 이제 테일라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음식점에서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2017년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테일라는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가 지금은 다 잊었지만 우리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교회가 그때 성가대가 못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테일라가 나와서 계속 찬양을 불렀던, 다 잊어버렸죠. 오래돼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지켜줬던 분들이라 제가 아주 특별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추운 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는 저희들의 소명이고 저희들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렸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줄 아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믹마스 전투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한 대학교 한 1, 2학년 때쯤인가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좀 발전이 돼가지고 믹마스 이렇게 지도 치면은 믹마스가 지도가 나오거든요. 어디쯤인지. 그리고 믹마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지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 놔가지고 믹마스를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 믹마스를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너무 신기한 전투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읽어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그런 것만 신경 쓰지만 믹마스 전투는 사실 더 큰 전투예요. 이게요. 상당히 큰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것도 너무 진짜 이거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투의 모습이라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지는 않죠. 이게 믹마스라고 하는 전투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러면 엘라 골짜기다 그러면 엘라 골짜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믹마스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제가 사울 왕이 왕이 된 시기를 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사울 왕이 40살에 왕이 돼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어요. 수비대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거의 괴멸시키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군대를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소위 병거가 숫자가 3만 개, 우리가 보통 3만 승이라고 부르거든요. 병거는 3만 승. 그 다음에 이제 기병, 소위 우리 말 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6천 명. 그 다음에 보병의 숫자는 셀 수 없었다. 이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 숫자는 얼마였냐면 총 3천 명이었어요. 당시에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이 2천 명이고, 그 다음에 요나단을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일반인들도 처음에 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참전했다가 일반인들도 다 도망가고 어디에 가서 숨었냐면 어디 골짜기 같은데, 그 다음에 땅 밑에 웅덩이 같은데 이런 데 숨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쪽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3,000명이었었는데 2,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600명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로만 놓고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블레셋 숫자는 한 1, 20만 명 돼 보이거든요. 숫자가 1, 20만 명 돼 보이고 이스라엘의 숫자는 6천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 안 좋은 상황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딱 두 사람뿐이에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소총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처럼 이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칼을 들고 나온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돼요.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거 요나단이 저렇게까지 객기를 부릴 수가 있을까?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모릅니다만 지금 사울왕과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요나단의 나이가 20 몇 살 정도로 보여요. 이 요나단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20 몇 살인데 이미 아들은 있었고 사울은 40 몇 살 정도, 42살 정도로 돼 있고 근데 그 요나단이 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는 했는데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때는 저게 전쟁이 되나? 이 전쟁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요즘 전쟁으로 말하면 소총 2개 들고 적진 10만 명, 20만 명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적을 물리쳤다.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읽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이 화가 나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미 블레셋은 그 특공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3개 부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도록 요소에 이미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싸우면 싸워도 죽고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당시에 이제 요나단이 그러면 싸우다 죽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는 상황이고 싸우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싸우다 죽자. 그래서 싸우다 죽는 일을 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거기에는 하나는 요나단의 용기가 거기 들어있을 거고 하나는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제일 유명한 구절이 6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도우시는 데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데 달리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사람이 많으면 이겨요.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인데 지금 요나단은 상식을 깨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믿음이 이긴 거고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게 믿음이 아니라 객기를 부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요나단의 용기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나단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우리 성경 말씀 14장 1절에 보시면 하루는이란 말의 뜻은 여기서는 어떤 날 그때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무기를 든 소년이란 말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그를 그 경호하는 그 요나단이 왕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군대 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지휘관 밑에 있는 그런 좀 사람이 같이 따라붙어 있는 거예요. 뭐 경호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부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뭐 요즘 우리 용어로는 아마 부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관이 같이 그 따라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 협곡이 하나 있거든요. 협곡을 건너면 믹마스가 있어요. 믹마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뭐 그랜드 캐년처럼 큰 협곡이 있어요. 믹마스 협곡이라고 하는 협곡이 있거든요. 그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은 사람이 건너기가 어려운 협곡이에요. 이거는 옛날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도 현대전하게도 어려운 협곡이에요. 그래서 이 협곡을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저 협곡을 건너가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자.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알면
분명히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든요. 비밀 작전이어야 돼요, 이거요. 이게 용기가 있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게 누가 알면 안 돼요. 기습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이 작전을 해야지, 이게 다 소문이 나면 이거는 작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2절에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했는데 기브와 변두리가 게바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주둔 부대, 미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게바 옆에 있는 어느 동네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지금 사울의 주둔군이 게바에 있거든요. 게바에 있기 때문에 게바에 있는 어느 자그만 동네 이름을 미그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아들은 전쟁하러 갔는데 아버지 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전혀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저 사람 참 편하다. 어떻게 아들은 전쟁하러 저렇게 나가는데 저때 석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이 석류나무라고 한 게 원래 원문에는 레몬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사실 석류가 없어요. 주로 레몬이거든요. 레몬이 있기 때문에 레몬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성경에서 무슨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석류나무 밑에, 에셀나무 밑에 이럴 때는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냐면 전쟁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때 어떻게 되나요? 전쟁을 해도 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울 왕이 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 사건 때문에 사무엘이 가버렸거든요. 사무엘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우리 한번 3절에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 아히야가 제사장이에요. 이 에봇을 입었다는 말의 뜻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에봇의 가슴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어요. 12개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 돌의 색깔이 빛에 의해서 반사되든지 뭐 이런 걸 보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꺼냈을 때 어떤 변화를 봐가지고 전쟁을 할지 말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림과 둠밈이란 돌이 이제 12개 보석이거든요. 보석이긴 한데 어떻게 구분했는지는 성경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림과 둠밈을 보고 뜻을 구분했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아마도 빛이 비쳤을 때 뭐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보고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돌을 꺼냈는지 그 돌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를 보고 자 한번 꺼내 보면서 이번에 이 돌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하라는 뜻이고 아니면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히야가 거기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3절에 다시 보시면,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핫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엘리의 아들이 비느핫스, 비느핫의 아들이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야. 세월이 좀 지난 거죠. 엘리가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 때 비느하스도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꽤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지금 비느하스가 지금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히둡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그의 손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꽤 오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사울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때 다시 3절 끝에 보시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울 왕만 모른 게 아니라 백성들 중에 누구도 지금 요나단이 그 무기 잡은 자하고 나갔는지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요나단이 있는 곳은 게바예요. 게바에서 그 믹마스로 가는데 협곡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협곡 입구 쪽에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바위는 우리는 뭐 울산 바위 뭐 이렇게 아니면 뾰족하게 산으로 올라가 있는 바위,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높은 바위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협곡에
그 협곡에 순전히 돌로 되어 있는데 물이 지나가면서 돌을 깎아가지고 아주 매끈매끈한 협곡 그런 골짜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한탄강 같은 데 가면은 협곡에 사람이 못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바위로 된 그런 지역입니다. 양쪽 다 돌멩이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협곡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협곡의 이름이 하나는 보세스라는 말은 바위가 미끌미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믹마스 쪽에 있는 바위예요. 그래서 믹마스에 있는 바위이기 때문에 미끌미끌한 바위라서 아무도 못 올라가, 이 바위.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믹마스 쪽으로 가려면 언덕을 내려가야 되는데 언덕이 하나, 그 돌멩이 하나 이름은 세네예요. 가시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바위는 뾰족뾰족해서 내려가다 손이 베이거나 해서 못 내려가고, 저 반대편 바위는 미끌미끌해서 못 올라가고, 그래서 천의 요새인 거예요. 누구도 공격 못, 그쪽에서도 쉽게 못 오고 이쪽에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든 여기는 못 건너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마음을 놓고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안 건너오려고 삥 돌아서 지금 돌격전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어떻든 간에 이 두 사이에 이 바위가 놓여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고, 제가 이거를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랑 좀 달라서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세스랑 그 세네라고 하는 거랑 지금의 모습이 좀 달라요. 지금으로 보면 양쪽의 넓이는 한 5, 60m 정도 될래나 넓이가, 그다음에 이 바위의 높이는 한 100m 정도 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쨌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협곡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5절에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믹마스 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바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바위가 보세스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 바위 이름이 세네다. 그러니까 하나는 미끈미끈하고 하나는 뾰족뾰족하고 그런 바위가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지금 자기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죽는 게 매우 모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싸워보다가 어떻게 죽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확실히 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요나단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죽어요. 공격해서 죽든 내가 가서 싸우든 간에 어쨌든 죽는데,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꼭 많고 적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쟁에서 이 전략이 그 무기의 차이나 군인의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상대편 전력이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뛰어난 전략가들 있잖아요. 적은 배를 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적은 군인을 가지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일반적인 전쟁에서도 꼭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뛰어난 전술가들도 있고 묘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지금 요나단이 얘기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 요나단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길은 없어요. 길은 하나가 있는데 낭떠러지예요. 못 올라가요. 내가 이 낭떠러지 미끌미끌한 데 올라가잖아요. 블레셋이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만히 있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예요. 지금 돌격대가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쪽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죽어요. 그렇다고 내가 움직여서 그 바위를 건너간다, 그러면 거기엔 블레셋이 있어요. 근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든 간에 방법은 찾아보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길이 아닌데 그걸 요나단은 그걸 길이라고 본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길이 아닙니다. 낭떠러질 거거든요. 낭떠러진데 요나단은 그게 길이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에 보시면 7절에 무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요나단에게 큰 힘이 되죠. 만약에 옆에 있던 부관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저쪽엔 적이 얼마나 많고 우린 딱 둘인데 저 언덕은 못 건너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했다가도 포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옆 사람이 내가 어렵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번 해봅시다 딱 했는데 아니요, 안 돼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교회에도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때문에 전체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요나단이 그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 전쟁에서 어떻든 물러설 수는 없고 싸우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도울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근데 마침 그의 부관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따라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그 말 때문에 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우리도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기도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고, 틀렸어.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하지 마. 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회의적인 분들은 하나같이 매우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대로 눈에 보이거든요. 여기 지금 부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전쟁이 되나요? 전쟁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나단은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죠. 소년이라고만 돼 있지만 애는 아니거든요. 전쟁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쪽에 있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됩니다 하면 요나단이 추진을 못 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 남편이 뭔 결정을 하는데 부인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망가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을 때에도 또 아내가 결정을 남편이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게 또 엄청나게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거든요. 그때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가능성이 낮아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나쁜 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같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에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지금 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말은 요나단이 지금 이 세네라고 하는 언덕을 내려갈 거예요. 언덕을 내려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보세스 그 바위 꼭대기에서 그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이 밑에 있는 걸 볼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볼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 낭떠러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돌만 하나 던지면 곧바로 죽거든요. 실제로 우리 그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밧세바 남편이 죽은 사건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그 암몬 전투에 라빠에 가가지고 전투를 할 때 성문 바로 밑에 놔둬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살짝 빠져라. 그러니까 라빠에 있는 사람, 라빠가 엄청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라빠가 아주 이렇게 낭떠러지가 심하거든요. 한 몇백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돌만 하나 던지면 죽는데 거기서 그 밧세바 남편이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 사건에서 우리아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사건에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위에서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돌멩이만 하나 살짝만 굴려주면은 죽고, 또 화살 쏘거나 하면 죽고, 어떻게든 죽어요. 근데 지금 이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가 우리가 한번 밑에 가서 있으면 어떻든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거든요. 올라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 있으라고 하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꼼짝 마,
이렇게 하든지 야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한마디를 할 거거든요. 요나단이 볼 때 둘 중에 한마디를 할 텐데 야 올라오려면 올라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자. 거기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너희들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말고 죽으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라. 그런 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소한 것 하나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지금 길이 없어요.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얘기하기를 만약에 저기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올라가자. 거기 있으라 그러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자기가 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그냥 자기가 마음속에 어차피 50%예요. 가능성.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기다리라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꼼짝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자는 거고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야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10절 중간입니다.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가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그러면 올라오라는 말만 남은 건 하나님이 하신 말로 우리 받아들이고 한번 가보자. 가능성은 반반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지금 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좀 내려 부르고 두 번째는 구멍에서 나온다는 말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저것들이 도망가더니만 어서 몇 명이 삐죽삐죽 튀어나오나 보네 하고 약간 조롱스러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보여줄 거 있다는 말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한번 올라와 봐라. 우리가 너희 혼내주겠다. 혼내주고 너희들 제대로 교육시켜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말은 올라오세요. 제가 좋은 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혼을 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2절 중간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거다. 우리 올라가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설마 올라올 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때 13절 말씀해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냥 못 올라가요. 이게요. 워낙 미끌미끌한 데다가 워낙 날카로운 언덕이라 못 올라가서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말은 뭐 마치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암벽 타고 올라가듯이 암벽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암벽을 타고 올라갔고 그 무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런데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한 거예요. 그 언덕은 아무도 올라올 수가 없는 언덕이에요. 그 바위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는 경비를 두지 않죠. 그쪽에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누가 어떻게 올라와요? 아무도 못 올라오는 길인데. 그리고 자기네가 이미 요나단하고 무기든 자가 있는 걸 보고 야 일로 올라와봐 이런 식으로 놀린 적이 있잖아요. 올라오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가만 안 둘까 이러고 이제 간 거거든요. 이건 저것들 겁먹었는 줄 알고 절대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네들이 바위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요나단하고 무기든 자가 죽인 사람의 숫자가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믹마스에서 전쟁을 할 때 그 땅 넓이가 나오죠. 그 얼마나 땅 넓이에서 사람들을 죽였는지가 그 반나절 가리 땅 안 한나절 우리가
사람이 한나절 소 2마리를 가지고 한나절 일하는 땅 넓이를 1에이커라고 불러요. 영어로 1에이커, 1에이커라고 부르는데 1에이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한 1200평쯤 되나 뭐 그럴 거예요. 아마 1에이커가요. 1200평쯤 되나 그러는데 여기 반나절이란 말은 600평쯤 될 거예요. 600평이란 말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가로 세로 45m 정도예요. 가로 세로 45m 그 땅 안에서 20명을 죽인 거죠. 근데 요 딱 20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더 많이 있구나. 저들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저렇게 준비하고 왔겠는가 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고 이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 든 자가 같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칼이 있어서 칼을 들고 갔을 거고 그 옆에 있던 부관은 칼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농기계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들고 왔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들에 있는 진영의 말은 이게 믹마스 본진이에요. 블레셋 본진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노략군들이란 말은 그 블레셋이 3개의 노략 부대를 보냈거든요. 돌격대를. 근데 그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떨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성경에서 땅이 진동하였다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많이 달려서 뭐 땅이 쿵쿵거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땅이 진동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든지 간에 땅이 진동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책에 큰 떨림이었다라는 글자 앞에 일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한 거예요. 지금 용기는 요나단이 보인 것처럼 보이고 그의 무기 든 자가 용기를 보인 것처럼 보이고 잘 전략을 세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싸워도 안 돼요. 그냥 물러나야 되는 전쟁인데 기막힌 방법을 써가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스펙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 스펙이 없어요. 배경도 별로 없고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못 이기는 사람은 지금 블레셋 사람인 경우고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거랑 근거가 되냐면 우리 6절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요나단이 그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표현을, 그 믿음의 어떤 선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이제 믿음과 상식의 싸움일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그 일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천국 가거나 뭐 구원받거나 그럴 때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일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잘 안 내리거든요. 애들이 어떤 결단을 한번 해보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스타트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하지 마. 돈 버는 건 의사가 돼야지. 그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누가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직장에 뭐 한다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인 걸 뭘 골라. 그렇게 아마 부모님들도 자꾸 조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시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나단에게 있어의 믿음은 용기와 결단이에요. 그가 하나님 도우신다. 한번 해보자. 그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믿음과 용기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도 싸워서 죽을 가능성이 높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뭐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뭔가 해보지 않는 게 가만히 있어.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같고, 뭔가 움직이거나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왠지 객기를 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나단은 봤을 때 내가 여기서 그냥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또 백성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냥 죽어요? 뭔가 소리라도 한번 내고 움직여보고 싸워보고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아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적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비율이 한 몇십만 대 2예요. 2명이에요. 가능성이 너무너무 낮아요. 근데도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 믿음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게 저도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수술이 놓여 있든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우신다. 사람의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시지 어떻게 아느냐. 한번 우리 기도해보자. 한번 매달려보고 찾아보자, 방법을. 방법이 없답니다. 의학적인 방법도 없고 무슨 방법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죽든 노력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든 기도든 해보건 방법을 찾는 거랑, 그 사람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지 전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요나단이 안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원한 식민지가 됐을 거예요. 다윗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미 이스라엘을 정벌해버리면 다윗이 뭐를 해요? 어떤 요나단과 사울이 나라 영토를 넓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다윗도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누군가가 털을 닦아놓은 거거든요. 그때 이 요나단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큰 용사여 라고 불러요. 당신과 같이 큰 용사는 없다. 당신이 살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다윗이 한없이 울거든요. 사무엘하 1장에서. 어떻든 간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지라. 근데 이 지금 게바에 있는 이 베냐민 기브아랑 게바가 붙어 있어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게바에 원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의 기브아랑 게바가 가까워서 지금 사울의 군대는 게바에 있어요. 기브아 끝부분 거기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관측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지역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쳐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점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싸우자. 이제 우리 다시 군비를 정비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한번 싸우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싸우려고 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흩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만 없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겁니다. 18절에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무엘상 14장 18절이 이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본문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은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번역을 할 때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역에는요 이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법궤를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궤는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 때 법궤를 가져가서 망한 사건이 있고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그럴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법궤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도. 그 법궤를 또 가져오다 죽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법궤는 가져오지 못하고 에봇을 가져왔다고 하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에봇을 가져와서 에봇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70인역에는. 근데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이미 우리 한번 14장 3절에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데도 에봇을 가져오라는 말은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확인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는 말도 아니고 에봇을 입고 뭐 하자는 뜻도 아니고 에봇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시면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19절에 우리 14장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뭐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할 게 없어요. 저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이미 싸우러 나가야지. 그래서 손을 거두라는 말의 뜻은 그 보통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하지만 손 들고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이미 모든 상황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보고 그만해라, 싸우자 이렇게 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때 20절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장으로 다 몰려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해졌더라.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진다든지 자기들끼리 죽인다든지 그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핏빛인 줄 알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다든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이런 전쟁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제 괴멸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늘어납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한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오랜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에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병으로나 자기가 스스로가 일본 군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강제 징집이 돼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든지. 우리도 북한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군대들이 북한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적을 잡아가지고 군대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두 가지 다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쓰든지 뭔지는 몰라요. 아니면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군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짓는 걸 깨닫고 이스라엘 군대로 마음을 바꾸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나요? 블레셋 군대였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네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네들은 블레셋 군대에 배속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또 누가 합류를 하냐면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굴에 숨거나 돌에 숨거나 웅덩이에 숨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추격해가지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군대가 가보니까 세 가지 장면이 있죠.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군대로 분리돼서 나오고, 세 번째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23절입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베다엔을 지났단 말은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있었거든요. 믹마스를 다 무찌르고 지금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 뒤에를 추격했다는 뜻이에요.
믹마스랑 베다웬이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든 믹마스에 있는 주력 부대를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그 뒤에까지 추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해봤자 지는 전쟁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지도 몰라. 하나님 도우실지도 몰라. 그리고 이기고 지는 건 해봐야 되는 거잖아. 꼭 사람이 많다고 이기거나 사람이 적다고 지는 건 아니잖아. 그들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무기가 없다고 지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마음속에 그래, 이 일을 내가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도울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결심은 했는데 문제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못 올라가요. 그 낭떠러지는. 아무도 이 낭떠러지는 못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나단과 무기 잡은 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도 못 올라가는 이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자기네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든 살아야 되니까요. 이 두 사람이 올라가요. 그 언덕을. 성경에 보니까 손발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편으로는 거의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어서. 일반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 무장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 요나단과 부하는 큰 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주석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군대 중에 알렌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 부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쪽 그다음에 터키 지역에 쭉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알렌비 부대랑 똑같이 믹마스 지역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알렌비 부대는 게바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렌비 부대에 부관 한 사람이 몰래 그 언덕을 넘어가서 전쟁에 이기는 사건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요. 알렌비 전투, 알렌비 그 부대에 부관 한 사람이 가서 그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냐 했더니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성경을 읽었다. 전혀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에 부딪힌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우리를 지식시킬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보다 능하시고 또 힘이 있으신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서게 하시고 낭떠러지 같고 넘지 못할 언덕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언덕을 넘어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